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에릭 제이 아론슨이 쓴 대시라는 책에 보면 코끼리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원에 가면 몸무게가 3톤에 육박하는 이 코끼리가 불과 5cm의 두께도 되지 않는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족쇄는 2m 길이의 사슬에 연결되어 있고요. 또 이 사슬은 작은 말뚝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작은 말뚝과 얇은 사슬 그리고 허술한 족쇄는 거대한 코끼리를 묶어두기에 역부족입니다. 이 코끼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말뚝을 뽑아내고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끼리는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슬의 길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허술한 족쇄로 그 큰 코끼리를 묶어둘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코끼리의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태어나면 조련사들은 아기 코끼리의 한쪽 발목에 단단한 족쇄를 묶어둡니다. 이 코끼리가 족쇄를 맨 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조금 멀리 가기라도 하면 이 족쇄가 코끼리의 발목을 꽉 조여오는 것이죠. 코끼리는 그럴 때마다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내가 멀리 나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까 이 코끼리의 덩치가 거대해져서도 감히 이 족쇄를 끊어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코끼리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코끼리에게 이 족쇄를 끊어낼 힘이 있는데 더 이상 이 허술한 족쇄가 코끼리를 묶어두지 못하는데 이 사실을 코끼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는 그 족쇄에 매인 채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끼리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멍에와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스스로 이 멍에를 메고 족쇄를 차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Stand firm and do not submit a yoke of slavery. submit, 굴복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자유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숙제처럼만 느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 점검을 하려고 하면 우린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오늘 큐티 했는가? 기도는 했나? 예배는 드렸는가? 술, 담배는 끊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뭘 했는지 안 했는지만을 따지다 보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들로보다는 아버지의 종으로 여겼던 거죠. 그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면 염소 새끼 한 마리쯤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갖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진리잖아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들에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이것이 사실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고 자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해야 하는가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우리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또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롭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더 이상 이 족쇄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코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가 복음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자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경외하는 이들은 이 자유에 대한 가르침에서 다른 것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안도 절대로 제대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본문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종 또는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종 또는 노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죄를 짓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다 죄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결박, 죄의 족쇄를 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묶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설명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면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죄 자체를 너무나 즐거워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깨졌고 사탄은 우리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죠? 네. 여기서 이제 네라고 대답하시면 이제 이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 주일 예배에 오시면 여러분 처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두 번째, 제가 맞춰볼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죠?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요, 죄를 안 짓는 상태 또는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이 죄로 인해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천국에서 완성될 일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건요, 죄와 더불어 싸울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죄와 더불어 싸울 능력이 생겼다. 그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이 쿨하다라는 말이 있죠. 쿨하다. 야, 너 진짜 쿨하다. 쟤 쿨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쿨하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노예들의 모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조가 쓴 관계의 힘이란 책을 보면요, 이 쿨하다라는 말은 흑인 노예들이 더 이상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자포자기한 그 상태를 감상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쿨하게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노예인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를 억압하는 그 존재에게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다 시키는 대로 뭐든지 했었다면 이제는 그 죄가 시키는 것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죄의 기쁨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올가매던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죄 짓는 일에 그냥 내버려 둬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오히려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죄에 저항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달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찬양 시간에 불렀던 은혜 아래에 있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이게 뭡니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아래 우리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그렇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셔서 한심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다 혹 넘어져도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 10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둘째는 복음은 우리를 모든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정하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것에 매여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요, 왜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중요한 시험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기도를 부탁해야 되잖아요. 떨어질까 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까 봐 그렇습니까? 물론 공동체 안에 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스운 모습이 될까 봐 창피해서 그런 것이라면, 아니면 내가 멋있지 않을까 봐 그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가면을 못 벗은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어 표현을 하면 just as I am,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내 모습 이대로의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삭개오의 외모를 보고 난쟁이라고 놀렸을 겁니다. 아니면 삭개오가 가진 그 직업을 두고 악독한 세리장이라고 비난했을 겁니다. 또는 삭개오의 그 행위들을 평가해서 천벌받을 매국노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의 외모, 지금까지의 행위, 직업으로 삭개오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인격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쫓기고 실망하고 숨어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평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의 대학이 어딘지 물어보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거 불문율이잖아요. 서로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근데 마냥 피할 수만은 없어서 만회할 방법을 찾았어요. 공무원 시험, 대학원 진학 준비. 그것들을 통해서 제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제 무너진 체면을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들 보기에 멋진 거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밀한 욕심을 비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늘 쫓기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알 수 없는 원망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잠시 걷어가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을 혹독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왜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부디 너무나도 이 귀한 청년의 때를 여러분 그런 것들에 쫓기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정체성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야,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작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와 판단은 너희는 죄의 종이다 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큽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큽니까?
아멘. 바울은 자기의 외모, 능력,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작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작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작다는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미크로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가 나온 거예요. 마이크로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상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사실상 자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 대한 판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안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학벌, 직업, 연봉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평판, 이것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 오히려 내 모습에 걸맞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멋진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메이징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 모습 이대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데 큰 힘을 더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라.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예요. 그래서 유토피아 하면 좋은 장소가 되고 유카리스 하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하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한 좋은 소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라면 내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통보. 네, 이건 무서운 소식이겠죠? 네,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요즘 어떤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추첨을 해서 뽑힌 2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돌려보내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금 그런 직장을 다니지 못하실지라도 혹 오너가 되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는요, A+가 좋은 소식이죠. 그죠? 취준생에게는 합격을 알리는 메일이 좋은 소식이에요.
저희 일부에는 내일 군대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에게는 오늘 통일이 됐다는 뉴스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여러분 이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누군가의 인정, 따뜻한 관심을 간절히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도 사실은 복음이에요. 문자 그대로 복음.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보다 더 나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나은 복음.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복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보겠는데요. 첫째, 먼저 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수많은 복음들과 구별되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쭉 길게 나오는데 이 중간의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 걸 생략한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저는 여기다가 모든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게 복음이에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로 했대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관련하여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 거래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외우느라고 고생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구원에 관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그 외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다 좋은 성적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멸히 여기지 않으시거든요. 그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성적으로 매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분은 자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시거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있으면 설사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시험에 떨어져서 진짜 비참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남들이 다 알만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은 복음이 또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회사는 우리를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물질의 필요만을 채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까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십니다. 그 외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 승진하는 것, 물질적인 안정까지 여러분이 그것 자체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거 하나 얻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걸 얻어야 돼요. 또 그 다음 걸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퀘스트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 뭡니까? 자녀 낳고 승진하고 퀘스트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복음이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족쇄가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들보다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이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족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말 표현 좀 애매한데 영어로는 surpassing worth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 예수를 아는 게 세상의 그 어떠한 복음보다도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그칠 줄 모르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둘째, 복음에 유창해지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복음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Gospel Fluency예요. 복음의 유창함. 책의 저자 제프 벤더스털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이 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복음에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예요.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에 유창해지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언어를 아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서부터 그 언어로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 언어로 생각하고 느끼고 자유로이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창해지는 것이다. 맞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영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하대요. 영어로 막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복음도 이러한 유창함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과 내면의 세계를 복음의 렌즈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유창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유창하시기를 주문하셨는데요.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실 때에 그 전에 그 진리를 알게 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복음을 알지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노는요, 사도 요한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매우 다 많이 나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 이 메노는 일시적으로 그냥 머무는 상태가 아니라 불가분리적으로 그 안에 내재하는 상태. 그래서 서로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상호 참여적인 상태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불가분리적으로 그 복음 안에 거해서 그 복음으로 생각하고 느끼하고 감지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유창하십니까? 복음의 렌즈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솔직히 잘 되지 않으시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법 어린 또래에 속하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친구들한테 나는 자만추를 추구해서 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서요 라고 굳이 자만추를 저에게 뜻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풀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만추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만추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NSG 청년부 안에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의 언어를 익숙하게 듣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은 자만추, 뻐정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것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유창해지려면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 이 책의 저자는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났다 하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의 이야기와 마음을 잘 들어주지만 마지막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공동체. 그런 점에서 사실 목사님도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이 있고 참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으로 포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속한 한 단톡방에서 어떤 청년이 만관부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만관부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래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말해줄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걸요. 하물며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요, 힘써서 배워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학기에 XE 전도 폭발 훈련, 각종 양육 훈련, 목장 모임에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성경 읽기 모임, 또 1:1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 이렇게 비공식적인 그냥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 공식적인 모임에서든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이미 알아.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까지. 그거 하나 아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창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같은 죄에서 반복해서 넘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습니까? 복음은 모든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Just as I am, 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특별히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가 복음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나은 복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 진정한 만족, 그리고 자유가 있습니다. 둘째, 복음에 유창하게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유창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Gospel Freedom,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음, 더 나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바람으로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가 더 나은 복음이다, 예수만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좋은 소식, 유일한 복음, 더 나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지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이러한 고백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와 권세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판단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썩어질 그 어떤 구속박한 것들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취직 소식과 하나님, 우리가 잘잘도 우리가 간절히 말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좋은 소식, 더 나은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날망이 날마다 커져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내게 소중하다 고백하며 하나님, 다른 모든 것 필요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가 우리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의 작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유창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유창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 슬픔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유창해지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코끼리의 족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올가매고 자유롭게 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죄,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물질의 궁핍함들,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사랑을 갈구하는 부족한 결핍된 마음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당신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날마다 같은 죄에 반복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버지 그 죄를 분별하고 이기게 만드는 힘을 얻는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아픔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모였을 때마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사랑하고 예수로 인하여 위로해주고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슬픈 자, 연약한 자, 내 아픈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이 더 이상 흠이 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되지 않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서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 그것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판단과 부족한 물질과 관계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복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헛된 우상과 그 복음들에 우리가 목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나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주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실패하고 내 연약한 것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여러 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복음으로 포화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려 매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신사도행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건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힘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다시 오실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또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전체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데 혹 우리 중에 물질이 부족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기쁨으로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연약하고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복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